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미리 우리 기도한 것처럼 아마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종교적 틀이나 인간적인 틀이 있으면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순독하기로 우리 기도했으니 마음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피셨나요?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아직 여기서 나누진 않았지만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7년을 얘기합니다. 중요하게 그 7년 그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고편 미리 말씀드리면 7년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신나게 활동하는 그 7년인데 그때 절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의 제사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마 생길 거예요. 아마 그들 말로는 공사하면 6개월, 8개월 만에 생긴다는데 뭐 지금 이 시대는 없으니까 그죠? 나중에 아마 생길 겁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제사의 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못 드리게 막습니다. 막고 거기에 가증한 짐승무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스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로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환란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부터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때를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튀어라. 집안 살림살이 챙기지 마시고 튀어라. 그 내용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역사 동안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년 반이 7년 중에 마지막 3년 반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란 때입니다. 자, 그때의 기록들이에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도 그 내용들이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성전이죠.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내용입니다. 똑같이 또 그렇게 되거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번역별로요. 다니엘서 11장이 엄청 난해합니다. 11장이 엄청 난해한데 이미 예고편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소위 그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죠. 그때 예고편적으로 이미 한번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말세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과 포함해서 정확하게 다시 벌어질 텐데 자, 되게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새 번역.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자,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 한 자가 누구죠?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 그 다음 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따라와 주세요. 이건 새 번역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미리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환란 때에도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 답을 못 해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언젠지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고편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휴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 7년 전에 일어난다, 중간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일어난다, 끝에 일어난다 등등, 몇 번 일어난다, 한 번 일어난다 등등, 저 모르겠어요. 성경은 보면 엄청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근데 중요한 건 7년 전에 일어난다고 이 휴거 일어난다고 믿는 분들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상당수 제가 만나보면 그 7년 전 휴거를 바싹 믿는 이유가 뭐냐? 육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은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육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 환란을 면해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7년 전 자기는 휴거된다고 굳게 믿고 있던 분들이 만약에 휴거가 안 됐어. 7년 전에. 그리고 7년이 시작이 됐어. 어려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란이고요. 그 전부터 환란은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처럼 곳곳에 환란이 쭉 시작되다가 이제 3년 마지막 때 급격히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뭐 전무후무하다니까 홀로코스트나 지금 북한 저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겠죠. 어쨌든. 근데 난 7년 전에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벌어졌어. 휴거 안 되고. 그럼 그분도 어떻게 돼요? 대부분 실족하고 배도해요. 지식 있건 말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환란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순결히 따르게 만드는 그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 편하게 해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자기 육신을 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지식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성경과 다른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요구와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나가겠지만 많은 분들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때가 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중간에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끝에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없다 그러는데 그냥 제일 깔끔한 건요. 그냥 없다고 치고 버틸 각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가 휴거 되면은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7년 전 휴거 믿는 분들은 떨어져 나가요. 나를 미혹해서 내보낸다고. 나 어려움 겪게 만든다고.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시면 남으실 거예요. 7년 전 환난이라도 7년 전에 휴거해도 남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32절 당연히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배도한 사람들은 배도한 교회들은 이 적그리스도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다 환영하죠. 다 환영한데 32절 그 중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용기를 내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 보면 33절 그 중에 그 어려운 때 그 마지막 때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무슨 뜻입니까? 그 어려운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그 어려운 때를 잘 용기 내게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나올 거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다 같이 이 상황들을 잘 주님 앞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오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편안하게 막 설교하고 뭐 은혜 받아서 이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요. 무슨 일 당합니까? 살해당하고 학살당하고 강간당하고 도적질당하고 고문당하고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안 벌어진다고요? 벌어진다고요. 누구에게? 그때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에게. 배도 안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잘 들으세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 지식적으로 완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믿으려고도 안 하고 저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육적으로 믿지 말자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어려우니까 34절 그들이 쇠퇴할 때 그렇게 죽어나갈 때 그 환난과 어려울 때 도움을 조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받는데요 조금. 도움 받은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도해요. 다시 배도해요. 마치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둬놓고 고문 엄청 하다가 잠깐 풀어주잖아요. 잠깐 풀어줘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다 오면 그 의견을 꺾을 줄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문정에서 내쫓았다면서요. 딱 발걸음 소리 들어오니까 지금 들어오면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 도움을 조금 받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녹아갖고 배도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증인될 수도 있죠.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마음이 녹아갖고, 인간적인 마음이 녹아갖고 배도하는 거야. 다 알고도.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으면서도 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깐, 길어봤자 3년 반이에요. 3년 반 좀 있겠다고 영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인간적인 마음에, 인본적으로, 그래갖고 따스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쭉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기간 있죠. 그 마지막 오시기 전까지 순교당하고 죽어나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르치는 무리 중에 배도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중에서 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확정하고 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인간적으로 다 알고도 가르치고도 배도하는 사람, 결국 타협하는 사람. 택한 자, 어떻게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하고 떨어뜨리고 떠나게 하려고 그 온갖 수단을 다 부린다잖아요. 마귀가 마지막 때.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 죽어나가면서 그것 보면서 더 마음을 핍박과 환난과 순교들 주변에 보면서 더 마음을 주님께로 굳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굳히실 거죠? 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중국에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이 종교법 이거 시진핑 쪽에서 이게 통과를 따다닥 해갖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중국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는 남아있게 합니다. 오직 예수 못하게 합니다. WCC 가입 특이하죠. 오직 예수만 구원 있다 얘기 못하게 하고 나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받아들이면서 이 중국 정권의 손발 노릇하면서 거기에 통로되는 교회들은 내버려 두고 삼자교회 혹은 애국교회라 그래요. 애국교회 내버려 두고 실제 교회 말씀 그대로 믿겠다는 교회들은 다 깹니다. 我不证明我是房东，我为什么要证明我是房东啊？我是不是房东？我不违法，对不对？现在你们跟我说违法的地方在哪里？你看他们不开任何收据，不开任何条，现在就开始搬东西，大家看一看啊，大家看一看，然后呢就直接把门撬开，就开始这样去做。 我说的是办了证的情况下，政策法规，政策法规指的啥？指的是宗教社会条例。
第三，社会主义还有2种还需要的。第四，需要对保安保证。保安保证中啥的？刚才的这些新闻事实政治了，包括这些这个国家的消息、国家的新闻这些，需要拿上调查。你调中不是？我跟你说，你这发展。来，手机收了，手机收了，手机收了。 자, 이런 식입니다. 폭력 동원해서 강제 그냥 치고 들어가갖고 교회들 이제 잘 드세요.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들만 대상이에요. 나머지 교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받아들이고 중국 정권에 그냥 밑에 이제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들은 괜찮습니다. 유지돼요. 교회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모양은 교회라도 말씀 그대로 믿는 실제 교회는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때 교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저버린 배도한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면 안 받아들이겠어요? 저희 교회들이 중국에서. 성경적이지 않죠. 공산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죠. 적그리스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자, 제가 저희 이제 얼마 전까지 뭐를 계속 나눴었냐면 구원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한 번 그냥 뭐 믿었다고 치면 그 사람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 배도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마지막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지금 교리적으로 얘기한 대로 그냥 구원 받았다고 치면 영원히 간다고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다 배도해요.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잠깐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왜 앞서 다뤘냐면 사실 이런 소위 얘기하면 빡센 내용들은 나중에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사실은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급한 마음에 와가지고 안 되겠다. 결론부터 빨리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환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결혼 생활이 결혼식 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 결혼식 하면 시작이죠. 서로 순결히 사랑하는 게 시작인데 결혼식 한 번 그냥 했다고 그냥 막 살고 바람 피면은 그 여러분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슬쩍 자르실 거예요? 죄인인 우리도 자르는 게 합당하고 예수님도 그 이유 빼놓고는 결혼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지만 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 이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근데 이분 막 살고 막 하고 일부러 막 주님을 거절하는데 영원한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몇 군데 가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중심이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겠다 배도 이런 게 아니라 막 죄에 넘어지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을 떠나겠다고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 떠나겠다는 사람들. 6장 4절. 한 번 뒤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안 맛본 사람이에요. 맛봤고 성령에 참여했대요 안 참여했대요? 참여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요 안 맛봤대요? 맛봤대요. 성령은 인치심이죠. 그 인치심 맞는데 결혼 증표가 있는데 이거 때려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따지면 구원 취소된다 안 된다? 돼요. 이 얘기 듣고 또 막 이상한 데 꽂히신 분들 있어요. 난 구원 취소됐을까 안 됐을까? 자, 들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다음 절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같이 비가 내려지는데 은혜가 부어지는데 7절에는 어떤 밭이 채소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8절에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안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매 맺는 건데 지금 나는 순종해야지라는 결심이 있으신 분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 순종 안 했다고 치고
근데 지금이라도 나 순종할래라고 결심 있으신 분, 난 끝까지 순종 안 할래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험해요. 난 끝까지 순종 안 할까? 그런 분들은 위험해. 실제로. 근데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나 순종 안 했어도 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거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네. 그 다음 히브리서 3장 12절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할까? 떨어질까 봐 염려하면. 이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같이 가다가 어떤 것 때문에 떨어진대요? 하나님께 믿지 않기로 불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있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 악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자, 그래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 그 구원을 잃어버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뭐하지 않은 자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종하실 거죠? 네. 그러면 쓸데없는 난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이죠? 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계속해서 표대를 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또 히브리서 4장 11절.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뒤로 심륜, 멸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자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말자. 이게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4장 1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누구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무엇을 명하시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거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혹시 또 나 구원 잃었을까? 이렇게 이상한 데 꽂히실까봐 단도를 한번 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29절. 이것도 지금 내용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모독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뭐를 부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부정해요. 그리고 뭐를 욕하게 해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 그러니까 다른 죄는 사함을 입어도 성령 모독하는 건 사함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있죠?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할 거야. 난 성령을 모독할 거야. 이런 분 없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약간 불순종해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안 그러실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앞으로 그럴 거야. 그러면 위험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무서운데 하여튼 그러시면 없을 거라 믿고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걷어차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 다 배도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환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어차피 다 믿으니까 환란 때 타협하고 적그리스도 머리 숙이고 김일성 그냥 숙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영원하면 그 사람은 계속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타협하게 만드는 거짓말이에요. 특히 이 말세. 자, 그리고 한 부분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고 주님을 순결히 잘 따를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잘 우리 천국에서 얼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피지 마세요. 예레미야 7장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제발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왜 못 받은 줄 아세요? 왜 회개를 못한 줄 아세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하는 잘못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 한가운데 머물면서 주님 앞에 가갖고 아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너의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해줘도 안 돌이키고 끝까지 갔어요. 이게 엄청난 미혹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등장 장면인데 2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이르지 않는데요. 자, 먼저 무슨 일이 있대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10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왜 배도하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서운 말씀이요. 하나님이 배도했다 그러죠. 이 말씀에 의하면 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배도했다는 건 먼저 믿었다는 소리예요,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믿었다가 떠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10절 본 것처럼 뭐를 안 받아들여서? 제가 저희 이제 거의 핵심에 나누는 내용인데 인본적인 자기 기준을 안 버려서요. 말씀 그대로 진리가 말하는 이 진리의 사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종교 틀을 안 버렸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시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여지껏 알고 있던 것과 말씀이 부딪히면 뭐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사야서 66장 3절 이하로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부르고 얘기해줘도 저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내가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미혹을 역사하게 하겠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해주겠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한 명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멘이죠? 예. 그래서 환란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이 대환란 그 13장 한번 가볼게요. 오늘 제가 또 중점적으로 볼 내용인데 13장 7절 보면 여러분 13장이 거짓 선지자 있죠. 전 세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엄청난 표적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요. 실제 죽은지 죽은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보니까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니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죽은 것처럼 보이고. 내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때 이거를 이 사람이 권세를 딱 갖고 적그리스도예요.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진대요? 누가 이긴대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짜증나지만 잠깐 이겨요. 이기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8절부터 잘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적그리스도를 섬긴대요. 무엇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배도한 교회들 다 포함해서 다 적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때 9절부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성도들의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때입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권세가 다 깨져갖고 완전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우리에게 소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그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이때 그냥 뭐 배도하고 잠깐 있으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속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마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을 떠나고 싶고 죄를 합리하고 싶은 것들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된 생명입니다. 비참하게도. 근데 그런 어려울 때 그런 이 거짓의 가르침들이 누룩처럼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거 잡아야 안 잡아요? 잡는다니까요. 그걸 철저하게 태우셔야 돼요. 그거 그러지 말라고 말씀이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 뵐 수 있도록 똑바로.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 다음 주 거 예고편 잠깐 드리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어마어마한 기적들 표적들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해서 17절. 이 표가 이 역할이 뭐냐면요. 뭐에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가 안 된대요? 매매가 안 된대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자, 뭐 때문에 타협한대요? 마지막에 환란도 환란이고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아무것도 못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은 뭐 마트 가갖고 뭐 이렇게 장 쫙 봐오고 그러는데 당장 아무것도 못 산다고 생각해봐요. 사고 파는 게 안 돼. 상상이 어려우시죠?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떠날까요? 말씀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잡도록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인도해주는 말씀 그대로 믿는 분들은 버텨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 육신을 위해서 누룩처럼 갖고 있는 분들은 겉으로 다 넘어집니다. 왜냐? 바울이 안 가볼게요. 시간상. 바울이 이러죠.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곳곳에 얘기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고 저들의 신이 저들이 하나님을 여기는 것 저들의 배. 산상수훈에도 주님이 유일하게 맞짱 대상으로 보는 거 딱 뭐 다른 우상들 수많은 이름들 있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래도 누구를 대요? 만몬, 돈, 먹고 사는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뺑뺑이 도는 게 딱 이것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있죠. 먹고 사는 게 우상 끝판왕이에요. 이게 안 돼도 여러분 주님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나? 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리라 그러고 2000년 지나긴 했지만 멀진 않은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이 내용들을 미리라도 소화가 되든 안 되든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급박한 마음에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실 거죠? 네. 여러분 주님 안 떠나실 거죠? 네. 십자가 공로 무시 안 하실 거죠? 네. 네. 그럼 됩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가끔씩 청년들은 상담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전에 했던 일이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혼내요. 예전 따지지 말고 예전에 진심했던 아니든 상관없고 너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앞으로 주님 똑바로 따를 거 안 따를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앞으로 계속 주님 따르실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보면 자, 순교당한 자들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교적 인간적인 틀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도 물론 있지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순교자들에 대한 오해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 99를 찍은 만렙이라 그러죠. 성화가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보면 9절 이렇게 됐어요. 인을 7개 딱 떼는데 5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누구예요?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여? 심판하여서 뭐를 갚아달래요?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 생각하면 얌전, 조용, 뭐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순교자들인데 강력한 침노자들이에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강력한 침노자들. 죽어서까지도 주님 언제까지 이 핏값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실 것입니까? 빨리 뭐 해달라? 빨리 그 공의를 속히 이뤄달라. 아멘.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막 인간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하고 이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이미지 말고 하나님 안에 순교한다면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합당하게 자기 소유로 딱 찍어주시고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순교당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진정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공의가 1순위예요. 공의를 침노한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많이 다른데, 왜냐면 이거 못 듣고 혹시 여러분 천국 가시면 시험 받으실까봐 그 형님들 보고 공의를 엄청 침노하신 분들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계시록 20장 가볼게요. 4절에서 6절.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보니까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 순교당한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까지 무슨 노릇한대요? 왕노릇한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왕 같은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이런 이미지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못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까 6장에서 보니까 어떤 양반들이에요? 공의를 침노하고 속효의 공의를 안 이루어주죠. 여기 모인 분들도 아마 공의가 우선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표 보이네요, 그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89편 14절 피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항상 앞서 행하나이다. 자, 뭐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래요? 공의가 기초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뭐고 다 헷갈린 사람들이 공의가 영점으로 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 뭐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의가, 정의가 영점으로 딱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기초다? 공의가 기초입니다. 잠언 16절 21절 피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올바로 통치하는 사람들도 기본이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순교도 생각하면은 이제 옛날 분들 말고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스데반 형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그 순교 장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보시면 한 부분만 가볼게요. 7장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설교가, 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확실하시죠? 근데 진리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기준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쭉 하시다가 결론이 겁니다. 설교의 결론이 51절 7장.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팩트 날리죠?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무엇을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고
예고한 자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메시아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하늘에서 보낸 자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할 때 소프트하게 이렇게 니네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보면은 힌트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탑 오브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 끝까지 쫙 내가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인데 얘네가 그래서 이래서 그런 장면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이분도 순교자 대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도 공의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온전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과 같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그 기준이 안 깨지시면, 그리고 이 공의를 우선대하고 영혼들을 이렇게 진리에 증인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교 걱정하지 마세요. 난 순교하기 싫어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 안 돼. 여러분 구원이 위험해. 마지막 때. 왜? 누가 순교당하겠어요?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때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본적 종교인들은 순교한다 못한다? 순교가 아니고 배도를 내요. 근데 영혼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의 증인으로 서고 공의를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안 건드려요. 악이 마귀가 위협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해봤자 너 배도하잖아. 됐고 너 해봤자 너 증인 예수 안다고 지식으로 됐어. 얘기도 안 하는데 주변에 증거하지도 않는데 됐고 다 그냥 위협이 안 돼요. 마귀들한테. 하나님의 증인이기로 결정한 사람들, 진리를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공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자, 괜찮아요? 그래서 16장 계시록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어느 정도의 공의냐면요, 자 7 접시에다가 7 천사가 재앙을 막 쏟아붓는 장면들입니다. 재앙들이 막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떨어지는데, 자 16장 4절 보면 셋째 재앙이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확 그 접시를 쏟으니까 다 피가 돼요. 그랬더니 5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5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 의롭다. 공의에 대한 심판을 합당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들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7절 하늘에 있는 제단도 말하기를, 끝에 부분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합당하다. 이 공의가 있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이 완전 불살라지고 무너지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적 기독교에는 공의가 행해지는 것, 악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고 그냥 왜 그러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 사람들은 악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는 걸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 19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 땅을 음행케 하고 더럽게 하니 음녀의 심판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기초입니다. 그 터 위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터 위에 하나님 얘는 봐주십시오. 그 터 위에 저를 대신 죽이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이 마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스데반 형님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돌로 치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주지만 그들이 찔르고 죽일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얘네들이 하는 짓 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공의가 기초입니다. 공의 없이 이쪽 부분만 얘기하면 다 망가지는 거 우리가 지금 나라 차원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순결히 따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지금 중국 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시 뉴스 보셨나요? 며칠 전에 결의가 하나라고 하는 언론이 그 전에 이거 보세요. 자, 이 법무부 인권국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발언해갖고 지금 막 뉴스에 나오냐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동성애도 좋고 공의 없이 동성애도 좋고 뭐 종북질도 좋고 북한도 그냥 기울성 절하고 이 배도하고 말씀대로 안 믿는 이런 교회들은 이들에게 위협이에요,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타협이 없냐? 말씀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뭐 사회 체제로 얘기하면 전체주의가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전체주의는 뭐가 안 되냐?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전체주의는 왜 그렇게 세팅하냐? 반드시 사람은 경배하는 존재가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체 통합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세우려고 전체주의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름으로. 그래서 전체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 그대로. 왜? 오직 예수는 그 전체주의가 결국에 이끌려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오직 예수에 붙잡힌 사람들. 근데 오직 예수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 그대로 믿겠다는 사람들. 말씀에 누룩과 다른 거 안 섞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위협이 안 돼요, 세상에.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번 주에 보면 결의가 하나라고 하는 애들이 이게 신문을 이렇게 냈어요. 지금 이게 시리즈로 낸다 그러거든요, 지금. 4개인가? 가짜뉴스 있죠. 나 가짜뉴스. 워낙 지금 가짜뉴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없어졌는데, 탄핵까지 되고. 가짜뉴스의 공장이 어디래요? 에스더라고 하는 어떤 단체래요. 그 쭉 이걸 봤더니, 자, 뭐 자기네들이 파악을 다 했대요. 이것들이 뭐 카톡을 뒤져봤는지 뭐였는지 다 파악을 했는데, 자, 이 표가 나옵니다. 빠밤. 이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가짜뉴스가 쭉 나와 있고, 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들.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 좀 얘기해 볼게요. GMW 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 여러분 잘 아시는 왕국역습.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영어로 성업학.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런 채널들의 주요 이제 뭐 주로 강연자들 이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땡땡, 모땡땡, 모땡땡. 근데 이게 이 인터넷판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인터넷 방송에 보면요,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유통됐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짜 뉴스가. 그랬더니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파란 색깔로 표현된 부분들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주요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녹색 잘하시는 분들이죠? 이 뉴스들을 주요하게 외양반들. 스피커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 뿌리는 사람들이요. 요 사람들이 22개의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그리고 25명의 인물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들의 네트워크 허브로 떠오른 게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네. 그럼 이 연결망 이게 뭐 가짜뉴스 뭐 이거 가짜뉴스인데 뭐 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웃긴 게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진짜. 보세요. 한겨레가 가짜뉴스를 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찌라시 언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한겨레가 여러분 언론 중에 이게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 아세요? 허핑턴 포스트가 외국에 원래 있는 좌익 언론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겨레가 이거를 공동 협약해갖고 한국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는 한겨레가 하는 거예요. 사장도 똑같고, 여기 자기네들 그잖아요. 체결해갖고 이렇게 했다고 공동 설립. 걔네가 낸 기사들을 인용한 건데도 가짜 뉴스래요. 그러면 자기 머리에 자기 뭘 한다? 빵 이걸 쏘는 건데, 이게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먹혀야 먹혀요. 대부분 먹혀요. 슬프게도.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슬펐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게 뭐 일면으로 때렸어요. 한겨레 일면에 때려갖고 이걸 시리즈로 쭉 가는데,
이 보니까 이분들이 뭐 다 모르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형의 입장에선 그래도 좀 위협이 되는 마지막 남은 인물들인가 봐요. 한국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뭐 저희가 문서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나온 얘기인데 참고만 하세요. 통일 돼봐야 알죠. 그게 진짜인지. 뭐 김정일이가 자기네들 이렇게 막 평가하고 그럴 때 왜 적화가 안 되냐? 베트남보다 훨씬 더 적화율이 높고 국민들에 대한. 근데 왜 베트남은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먹히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파악한 그게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결국에는 뭐 어떤 정당의 연사들이 똑바로 된 이 방패 역할도 안 해주고 견제 역할도 못 해주니까는 결국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건들고 있냐? 다른 데는 다 손을 봤는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지금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어딜 공격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내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왜 아직 등장 못하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은 그 땅에서 막는 자가 있어. 이걸 소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성령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어쨌든 간에 성령의 증인이라고도 표현해도 무방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악과 이거에 대해서 공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밀려오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접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판칠 수 있는 토대가 깔리는 거예요. 교회 말씀 그대로 터잡고 순교적 정신으로 공의를 있는 그대로 외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교회가 사라지면 적그리스도 영이 완전 장악할 수 있는 이게 공권력을 동원해서도 뭘 하든 이게 바로 그 터인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 이 일일지 몰랐는데 며칠 전에 이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말씀 보는데 뜬금없이 말씀이 확 살아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곧 공격이 있는데 니네 그냥 할 바 없다. 이 전쟁 내가 싸울게.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다른 뭐 생각을 이건 뇌피셜로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좀 교계 내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거 보고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아, 시작됐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때가 이 일이 어떻게 저지가 될지 확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항상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목숨 다해 순결히 사랑하고 따라가겠다는 이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 했다가 접었다가 확 했다가 들어갔다가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때입니다. 이것도 한번 흔들었다가 지연될지 아니면 이대로 확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니까. 그죠?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때가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어거지로 막 몇 개 만들어 갖고 가짜뉴스를 엮어 갖고 집어넣고 나라 없앨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왜 못하겠어요? 그럼 그때가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정말 믿음의 리트머스지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될 때가 이때일 거예요. 이게 확 진행된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각오이십니까? 감사하게도 아까 우리 중국 봤잖아요. 중국은 봤더니 이 종교법 바꿔보면서 시진핑 양반이 이걸 뭐 적그리스도 흉내잡기 하는데 김일성 흉내잡기 하는지 자기가 권력 정리 내부적으로 딱 끝낸 다음에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우상화예요. 그래서 이 교회 깨고 전체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교회 깨고 적그리스도 영 따라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미 공문도 나왔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 중국 당국에서 자기 공무원들한테 보냈던 작년인가 보냈던 공문입니다. 뭐냐?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침입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막고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공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중국이 저 큰 나라가 오르고 있고 이미 북한은 진작에 완성됐고 그리고 이 북한과 중국을 어느 나라가 지금 추종하고 있어요? 그 둘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가.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예고편들이 이제 막 슬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같이 좀 기도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있죠. 여러분 이것들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베델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불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베델 찬양 뭐 지저스 컬처 이래갖고 막 찬양들 좋아하는 분들 있을 텐데 그 교회가 신사도 운동에 우두머리뻘 되는 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집회 갔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회에서 뛰쳐나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빌 존슨 집회였어요. 누가 초청해갖고 모르고 갔는데 딱 설교 시작하는데 나가야 돼요. 저는 저 미혹의 소리를 제가 조금 더 들으면 엄청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뛰쳐나갔어요. 집회에서. 그게 빌 존슨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불이 난 거거든요. As more than 44,000 acres all the more fierce. It is one of three major blazes, double-digit temperatures and their consequences to go. The aptly named Car Fire, which officials say was first sparked by a 5,000 homes and businesses, and it's just one. did to this subdivision behind me, completely flat. The devastation here in Reading is historic, which destroyed entire neighborhoods and seemed to cherry pick homes in others, leaving some to rejoice, others to mourn, and everyone to question their safety. 거기에 충격적인 게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뭘 하냐면 무덤 있죠. 무덤. 죽은 사람한테 기름 부으심 받겠다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서 기대고 자고 막 거기 기도하고 그러고 댕겨요. 그 집 거기 목사 사모 그 사역자들. 그리고 카톨릭과 연합하자고. 이게 지금 신사운동이고 지금 1년 벌어지고 존경받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존경합니다. 치유하고 뭐 한다고 표적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인데 그 불도 그러면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닐까요? 그 중에서 그 미혹된 와중에 한 명이라도 깰 수 있도록 심판은 심판이고 그 와중에 한 명이라도 깰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그 불이 나갖고 심판 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 회개하자 이게 아니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할 영혼도 회개해요 못해요? I just was praying in the spirit. And even before we left the house, I kept hearing new beginnings, new beginnings, new beginnings. It's only God who could take ashes and make beauty out of it. It's only God that can take a disaster and create hope in the midst of it. At Bethel Church Sunday morning, thousands lifted their hands and sang about God's love in the flames.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시대 가운데 얼마 전에 감동을 주시는 게 지금 대한민국도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일이 점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인본적 기준으로 여러분들 익숙한 것처럼 여러분 기분 좋고 아주 희망 넘치게 흥분되게 인본적 기준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나실 거예요. 박수 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때 한 영혼이라도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를 분명히 얘기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질 생각을 해야지 네가 사람들 만족시키고 네가 하나님께 진짜 받지도 않은 채로 그냥 인본적 네 종교 기준, 네 인본적 기준으로 긍정적인 소리를 얘기해서 환호하게 한다고 뭐 하게 한다. 넌 거짓 선지자다. 내가 그 핏값 너한테 물을 거다. 이런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또 엄청 우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레미야서 가볼게요. 우리가 인본적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 소망의 전부로 여겨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진짜 전부로 여겨버리면 그 우울함이 그 회개 때문에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설렘으로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시작인데 특징을 얘기하겠습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신 있죠? 바알, 우리 배 너희 쉬는 곳 배요 했던 그 배, 혹 맘몬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예언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고 인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육적, 영적 간음 포함이겠죠.
그 영적 배도도 포함이에요. 맞아요. 예. 하나님을 행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어떻게 한대요? 굳게 해고 그 악에서 돌이켜준대요? 돌이키지 않게 해준대요? 돌이키지 않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언약 맺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말씀 맡은 자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주고 인본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 인본적으로 소망되는 얘기들을 막 해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 마음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그래서 사악이 나서 쭉 퍼지는데 보십시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심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뭘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심판이 아니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거짓 선자들이. 분위기 어렵고 지금 바벨론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전쟁 분위기 뒤숭숭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소망 주기 위해서 잘 될 거라고. 우리 나라 잘 돼!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기준.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저도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딴 데 강연 가갖고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께 정확히 받은 것도 아닌데 결론은 그냥 소망 이렇게 팍 끝내는데 큰일 나더라고요. 엄청 얘기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17절 멸시하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죄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괜찮을 거라고 나라 좋게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회개하면 그러겠지만 그게 없이는 안 돼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22절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 하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무엇에서 돌이키게 한대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 남유다에게 바랬던 게 그거예요. 이 재앙이 왜 임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책망해주고 전해줘서 그 악을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궁극적으로는 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지만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였는데 여러분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다가 바벨론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고 많은 숫자가 죽죠. 이 거짓 선자들이 인간적으로 소망 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영혼들이 지옥 갔어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분명히 저 선지자가 그랬는데 타이틀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저 선지자가 분명히 잘 될 거라 그랬는데 그 일이 안 와가지고 다 죽었어. 눈앞에서 강간 나고 난리가 나. 어떻게 될까요? 배도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핑계대고 야 그때 그랬는데 뭐 안 되네 뭐 이러면서 그 일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여러분 20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요 2절에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에도 붙여서 이걸 보내고 만나러 가라. 하나님이 멍에를 만들어 갖고 예레미야가 그걸 멍에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방백들 앞에, 이 지도자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으로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아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거기에 항복해라. 이 얘기 그 당시 때 우리가 남유다 살았으면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아무도 못 받아들였어요. 어떤 기준이면? 인본적 기준이면. 내 종교적 기준을 갖고 있으면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까지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9절부터는 다른 선자들이 와서 뭐라고 거짓말 이거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아라. 니네가 지금도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안 받고 인본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긍정적인 내용 땡겨갖고 잘 될 거다 뭐하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거 믿는 사람들은 이 자비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못 놓쳤어요? 지옥에서 이를 갈면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16절에는 여호와 집에 아직 이미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왔다가 여호와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막 가져갔어요. 그럼 얼마나 절망과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한 번도 전쟁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진행 중이라고요. 이 망해가는 일이 한 방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한 명은 더 살리시겠다고 진행 중이라고요. 근데 이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을 다 안 가져가고 몇 개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랬더니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남겼다, 하나님의 거니까 뭐 괜찮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를 막 붙였을 거 아니에요, 의미들을. 그죠? 그랬더니 이 예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게 니네 살 길이다. 인간적으로 민족적으로 전혀 못 받아들입니다. 아우, 말이 되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28장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저 붙잡혀간 저 유다의 지도자들도 다 포로에서 놓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언이 여러분 앞에 들리면 뭐가 듣기 좋아요? 인간적인 기준, 종교적 기준 갖고 민족주의적 기준, 인간적, 인본적 등정 기준 갖고 있으면 뭐에 아멘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멘해요. 본인이 죄를 돌이키고 주님의 믿음 안에 굳건해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반응 앞에서 서로 상반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둘이 있는데. 그랬더니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니야 너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 집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기를 원하노라. 아니, 마음으로 그걸 왜 안 원하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하신지를 정확히 알아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들. 이 인본적인 것들이 특별히 어렵고 환란이나 이런 때가 아니면은 크게 티가 안 나요. 그냥 듣기 좋구나. 근데 이게 언제 확실히 하나님께로 온지 아니면 인간적인 거짓말인지가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무섭게도 이 거짓말을 믿었던 자들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답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취하고 모든 백성 앞에도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니.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회개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무엇 가운데 벌어지는지 정확히 죄를 책망해주고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마치 세월호에 이 침몰되고 있을 때 빨리 나가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야지 한 영혼을 살 텐데 잘 될 거라고 다 아무 문제 없다고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지금 사명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 부탁을 드렸냐면 제가 이 부담을 하나님께 받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이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외치기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메시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 인본적 기준과 우리 긍정 부정 이 기준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할 용의가 있냐 없냐 이 어려워지는 이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27장 18절 만일 그들이 진짜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있으면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2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에야 다시 그 기구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지금 선지자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 안 옮겨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거 말고 옮겨질 건데 그 후에 하나님이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걸 받은 사람들은 옮겨지는 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 저런 거룩한 하나님의 기구들이 옮겨지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인본적 긍정적인 말을 들었으면 그때 벌써 실망해요. 와, 저 뭐지? 하나님 아닌가? 내 여지껏 믿었던 믿음은 뭐지? 실족하고 하나님 떠나고. 근데 예레미야가 왔던 정확한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 될 대로 되는구나. 그 다음 29장 보잖아요. 28장 다음에. 이때 쓴 내용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끌려가면서 여러분 다니엘이죠. 다니엘. 여러분 아무리 나라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 저는 섰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누굴 통해서 설 수 있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 끌려가는 중에 뭘 붙잡았습니까? 그 당시 때는 안 들었을 수 있지만 아,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말대로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끌려가면서 구별하고 결정했던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나라 상황 어렵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돌이킬 걸 돌이켜야 됩니다. 주변의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이것도 다 봤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말씀 그대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남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저희가 홍대에서 전도를 하는데 길에서 경찰에 와서 저지를 해요. 그 경찰 개인이 반기독 성향이 있어서 그걸 개인적으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우리 팀들한테 와갖고 잡아가겠다. 근거가 뭐냐? 집시법 위반이래. 무슨 집시법이냐? 옷 똑같은 거 입잖니. 그 무슨 상관이냐? 구호 똑같지 않니? 무슨 구호가 똑같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거 안 된다고. 아니 그 법에 왜 안 되냐고.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또 반항하면. 신고도 들어왔고 뭐 했고. 물론 법에 근거 잡았을 때 없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라고요. 그냥. 그럼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거의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할 건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히 뭘 기도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정리해 주시면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제가 끝났는데 29장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거기서 일단 집 짓고 잘 살아라.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바로 29장 11절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언제냐면 이미 끌려간 다음에 끌려간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끌려가기 전에 이걸 만약에 저 시대 때야 끌려간 사람들한테 보면 편지니까 끌려가면서 받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저걸 적용하자면 회개 없이 그냥 저걸 적용해버려요. 긍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본의 아니게 나쁜 마음은 아니겠지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 먼저 우리가 마음을 좀 정하고 믿음 가운데 서기로 하고 그리고 내 아직도 남아있는 인본적 틀이나 종교적 틀이 있다면 태워주시고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만 뿌리내리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려운 핍박, 뭐가 와도 내가 예수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결심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내가 예수님께 뿌리 내렸는지 땅에 뿌리 내렸는지 아니면 하늘에 뿌리 내렸는지 그냥 그걸로 드러납니다. 혹시 오늘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마음 무섭기만 하고 막 설렘 없고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우리 원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놀라고 무서워서 기절 까무러친다고 돼 있고,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고개를 들고 내가 목숨 다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뭐 하늘에 소망 둔다고 이 세상 아예 뭐 신경 안 쓰고 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의를 향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되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모든 내 갈망, 내가 공의를 왜 행하는지, 내가 주변 영혼들을 왜 이런 수고를 하고 왜 이런 걸 하는지,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오늘 다시 재정리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뭐 이익 때문에, 나의 뭐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오늘부로 다 정리합시다.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핍박받고 멸시받고 욕먹고 오해받아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고 심지어 남편, 아내까지도 오해할 수 있지만 내 주님이 나 알아주시면 주님이 내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 전체 통틀어서 얻고 싶은 게 주님 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자기 모든 것 지불하셔서 나를 얻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것들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들리면 그분의 발자국 소식,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이 징조들과 소식들이 들리면 설레는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누룩들 다 태워주시고 다 걷어주십시오. 먼저 우리 내 안에 있는 누룩과 이것들 태워주시고 주님 말씀에만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른 누룩들, 인간적인 인문적인 기준들, 종교적 기준들 있는 거 있다면 다 태워주시고 제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순독하며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의견, 내 지식, 내 경험, 내 문화, 내 다수결 이런 거 말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다시 오시고 그 전에 있을 이 해산의 고통과 이 직전의 이 어려운 일들을 들을 때 설렘보다 단순히 두렵기만 한 분들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성령 조명해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주는다 하셨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조명해 주십시오. 그 두려움을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말고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만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부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버리고 나에게 오셨지만 나는 이 땅에 있는 내 다른 소망 저버리고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지불해서 내가 하나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내 순결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만 저기 하셨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좀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굶어 죽음, 자식들의 배고프다고 앵앵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걸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성령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가 맡기신 그 사명대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내가 이웃 영혼들, 주변 영혼들 어떻게든 주님께로 같이 인도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사람을 만족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내 믿음 지켜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우리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마땅한 우리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과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와 이 사랑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받은 믿음 위에 주님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제자 베드로도 스바나도도 아버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가고 가오니 계속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만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강건하심으로 계속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들로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와 어떤 외침과 어떤 기도와 어떤 중보와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기 원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생을 위한 소망으로 통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외쳐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니엘서 봤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익혀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타협 없는 그 마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누룩처럼 보이는 그 누룩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 누룩도 주님 있다면 마치 무교병처럼 아주 누룩 없이 다 깔끔하게 불로 다 소멸해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평안한 때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선택 중에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신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 그렇게 쭉 가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